부활절 교리 암송대회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역사 설교를 잠시 멈추고 작은 소리의 큰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소리의 큰 힘. 여러분은 우리는 가장 많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넘칠 때 입으로 중얼중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훈련을 40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훈련받았던 것이 바로 그 중얼거림입니다. 양식이 없다, 물이 없다, 길이 왜 이 모양이냐, 불평불만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물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할 때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죽어버리고, 입술로 불평불만하고 중얼중얼 했다가 40일 정탐 갔다 왔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고, 무슨 돈을 덜 써서 더 써서 훔쳐서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입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말 한마디에 뭘 갚는데요? 우리의 말은 어떤가? 우리의 작은 소리는 어떤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면 혀가 작지만 정말 불과 같아서 저 큰 산을 태운다는 것. 우리의 중얼거림은 불평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나타나느냐,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공평을 찬양하느냐. 그래서 이 시야흐라고 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97절의 이 단어, 이 읊조리는데 어떻게 읊조리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이 한 어근까지 다 긁어 모으면 한 55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시편에만 2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시편에서 노래를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배우고 있는 지금 대하설교 기간인데요. 가장 많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책이 이 시다. 시편.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불평하다, 깊이 묵상하다, 명상하다, 기도하다, 친밀하게 이야기하다, 숙고하다, 대화하다, 선포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어요. 우리도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고 가득 찬 일이 있으면 입술로 막 중얼중얼 하죠. 그게 대부분 하나님 공평을 찬양하는 중얼거림이에요? 불평하는 중얼거림이에요? 대부분 불평이죠. 아, 이거 왜 이래, 또 이거 맛이 왜 이래, 이거. 아, 여기도 왜 이렇게 더워. 아, 여기 왜 이렇게 추워. 계속 입으로 작은 소리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소리가 작지 않고 옆 사람한테 들리게 되고 그게 확장되게 되면요, 그 작은 소리가 큰 산을 태우는 큰 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입술로 작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큰 불덩어리가 돼서 태산을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교회와 사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기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고 요약하는 것, 그게 교리예요. 성경을 더 엑기스만 짜서 정말 요약한 거,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최초의 교리책은 아니죠. 우리의 최초의 신앙 교리는 사도신경,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낳으시고. 이거는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거를 요약해서 교리화한 거죠. 사도신경이 그래서 우리 성경책 겉표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다 성경 요약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게 우리 신경으로 점점 발달하는 거죠. 칼케돈 신경, 뭐 도르트 신경,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음에는 왜 없냐? 더 이상 확장하거나 고치거나 할 부분이 거의 없다. 고치거나 확장하거나 뭐 수정해야 될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고쳐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서 의견을 내면 됩니다. 근데 수차례 1000번 이상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갈고 닦고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바로 된 교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교리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가 나오니까는 NCCK나 WCC나 에큐메니칼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교리 시간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교리를 가르친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리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톰슨 주석 성경 보면서 그렇게 성경 사랑하고 그 나이에 만약에 교회에서 교리까지 1장부터 배우는 게 생명과 같고 중요하다고 배웠다면 훨씬 더 열심히 신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리를 외우거나 외우는 건 둘째치고 읽어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뭐 교리 배우고 그런 교회 다녀봤습니까? 1장부터 끝장까지 막 다 해설해주고 성경 구절로 다 연결해주고 교리 캠프도 없어요. 심지어 여름 성경 학교, 그 학교도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학교는 아닌데 교리 학교는 더 없죠.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세상 거 배우는 데는 온갖 돈, 시간 다 쏟아붓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온갖 세상 교육과 위탁 교육과 그냥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에게 맡겼는데 부모는 자기가 맡기 싫다고 자꾸 밖으로 돌리는데 혈안이 돼 있고 신자들의 자식들도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로 여름방학에는 필사해라, 써라, 외워라 없어요. 그런 게. 그런 발상도 없어요. 발상도. 그저 외국 애들이 그냥 세상 애들이 배우는 게 부러워 보이고 그걸 해야만 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것을 세상과 바꿔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 그 사람들은요 18이면 결혼해요. 그리고 보통 출산을 한 20살, 20대 다 끝냅니다. 그래도 애들이 한 10명 돼요. 13명 되고 기분 좋으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해야 될 그 농업 분야,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 이런 쪽에는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봐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관광을 간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미국 간다, 캘리포니아주에 간다 그러면은 저도 한번 가볼 것 같아요. 구경 삼아. 이 최첨단 시대, 집에 유선 전화도 하나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 뭐 볼 게 있겠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마력이 아니라 매력이 있는 거죠. 뭔가 자꾸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저는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동네 산책이 다예요. 놀이터도 없고 뒤에 산 있고 앞에 그냥 낚시터 하나 있는 것 그거 보고 시골 들어간 건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맨날 봐봐 재미없어요. 근데 주말만 되면 아무튼 낚시꾼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집 구경하고 우리는 그 사람 구경하고 그 애들을 내가 5명 데리고 낚시터를 막 후루루루 막 다니는데 그 낚시터 들어가려면 우리 집을 한 번씩 꼭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 집이 그 동네 1호고 딱 메카처럼 딱 서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지나가는데 제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마당에서 애들하고 사모하고 뭐 마당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비하고 막 있었어요. 근데 그 오며 가며 봤나 봐요. 낚시터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차량이 뭐 심하면 막 100대까지도 옵니다. 막. 저는 모르고 제가 할 일 막 하고 정리정돈하고 주일 다음날 주일이니까 빨리 할 일 치우고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산책 한번 가자 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는 건데 돌고 낚시터 딱 들어오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낚시를 왔는데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딱 봐도 그 사위하고 딸이 그냥 보기 싫으니까 맡긴 거야. 주말인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낚시광이니까 할머니는 따라서 왔고 개 한 마리 끌고 왔는데 그 개가 목줄이 풀려 있었어요. 그럴 거면 우리 애들 보고 5명이 막 우르르 다니니까 막 이러고 막 개가 오니까 걔는 좋아서 오고 우리 애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또 막. 그래서 제가 이 개 주인 누구예요? 목줄 묶으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일로 와라 걔 목줄 할아버지한테 목줄 묶자 그러자 할아버지 목줄 묶어 막 이런. 할머니가 세구나. 근데 왜 그 손녀가 옆에 딱 있는. 근데 그 할머니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애들을 마당에서 봤고 얘네들하고 손녀를 붙여놔서 손녀 육아 독박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나는 탁 순간 0.1초 만에 캐치를 하면서 이 할머니가 손녀를 우리 애들한테 바로 붙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과자 공세를 막 하면서 우리 먹지도 않는 크라운 샌드 딸기 맛을 막 애들한테 먹으라고. 애들은 엄마 몰래 정신이 나가서 막 까먹고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먹어봤거든. 집에 오니까 엄마가 너네 입에서 이게 무슨 냄새? 딸기 냄새냐? 아니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나이다. 동네 할머니가 줬어. 내가 다 얘기했지. 크라운 샌드 먹었어. 크라운 샌드 딸기만 먹었어. 쟤네 다. 애들이 그리고 막 노는 거예요. 잘 놀아요. 또 우리 큰애들이 그 5살 소녀였는데 큰애들도 걔하고도 잘 놀아줬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막 제가 고마웠는지 막 혼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당동에 사는데 우리 교회 사당동에 개척했었는데 사당동 사는데 이제 재미없어가지고 집도 좁고 서울 볼 것도 없고 막 그래서 밖으로 좀 시원한데 나오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강화대교 건너갖고 빌라를 샀는데 빌라도 좁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집을 하나 지을까 땅을 한 150평 샀는데 할아버지는 자꾸 남편은 낚시하러 이쪽으로 오고 강화도에 있는 낚시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10분 거리인데 여기 자주 오는데 그 아까 들어올 때 그 애들 그 마당에 있는 그 집이죠?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긴 좀 어때요? 하면 내가 또 이제 줄줄줄줄 막 해주지. 또 이제 LH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원주택까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또 브리핑을 해줬더니 그새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한테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안 돼.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예? 전화번호를 달래잖아 나한테 막 달래 막 제가 그래서 우리 동네 이제 뭐 개발되는 거 앞으로 또 제가 들어올 때 3년 전에 그 시세 지금 시세 그리고 뭐 들어오는 48번 국도에 대한 호재들 국회의원 박상영이 결정했던 사안들 막 다 얘기해 주니까 그냥 눈이 비규제 지역이면 LTV가 50이 넘고 트르르 해주면요 그냥 전화번호 좀 주세요. 딱 그래.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다 자기들 애들이에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다 제가 생산했죠. 네. 제 제품입니다. 이 5명 다. 네. 어머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제가 젊어 보이죠? 몇 살로 보이세요? 한 35? 그래서 43입니다. 어머 또 난리가 나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몇 살이냐? 뭐 하냐? 이제 제일 궁금한데 처음부터 안 알려줘요. 그런 거 저는. 계속 궁금하게 뭐 하는데 젊은이가 이 시골에 와서 애를 5이나 놓고 얘네 학교는 어떻게 해요? 안 보내요. 제가 딱 이래요. 더 놀래 그럼. 안 그래도 우리 애도 얘 이제 강화도 오면은 얘를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 우리는 안 보낸다고. 어머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입니다. 이러면 저도 자세가 그때 딱 바뀌어요. 그때는 막 얘기하다가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딱 이래요. 뭐 어디서 목회? 영등포에. 그럼 아까 어머니 사당동 산다 그랬죠. 저희가 사당동에서 개척을 했고 방배동으로 갔다가 지금 영등포에 있어요. 영등포 여기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게 48번 국도의 힘이에요. 자, 앞으로 5호선 들어올 거고 개화 강화 고속도로 뚫리고 IC가 저희 집 앞에 열립니다. 제 레파토리예요 그냥. 그러면은 강화도 그거 해야겠다 딱 이래요 할머니가. 바로 거기 별거 없거든요. 저도 거기 가봤죠 다. 바로 5분 거리인데 제가 거기 안 가. 저는 거기 5분 더 가서 5째를 만약 났으면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그 고민을 많이 했죠. 강화도 다산하면 1,000만 원 주거든요 한 명당.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갈 땅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는 유배지지 거기는. 그래서 안 된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딱 5분만 더 가면 1,000만 원 딱. 그런데 그 5분 그게 굉장히 커요.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하늘 땅 소개해 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제 목사라고 이제 신분 밝혔죠. 이때부터는 멈추면 안 돼. 자기가 물어봤으니까 나도 이제 딱 교회 다니시냐 바로 얘기 들어갑니다. 이제 할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아 저는 다녔는데 요즘에 여기 나와가지고 잘 못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얘도 아직 안 다녀요? 얘도 아직 안 다녀. 그래서 그럼 손녀도 그런 거 다니면 좋은데 우리 애들 우리 교회는요 다 애들 많아요. 예? 다 많아요. 이렇게 한 명인 애들은 뭐 너무 많고 막 2명, 3명, 4명씩 있다고 막. 또 우리 옆집에 이사 온 성도도 제가 막 얘기해주고 저거 집 설계 내가 했다, 바닥 설계 내가 했고 마당 설계도 내가 다 해줬다 저거. 화장실을 어떻게 하면은 다 가져오니 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냐? 저는 우리 집 지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이다 하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애가 5명이면 사람만 기본 7명이에요. 아침에 화장실 줄 서 똥 터져 나가요 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세면대를 밖에 센터에 딱 맞들고 문을 2개를 양쪽으로 디귿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쪽 변기 이쪽 샤워장 동시에 3명이 이용할 수 있게 저 집은 내가 그렇게 설계해줬다. 눈이 막 거듭나는 거야. 그러면 화장실을 동시에 3명이 쓸 수 있군요. 그렇죠? 설계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응? 그리고 막 우리 애들 막 재밌게 막 왁자지껄 막 요한이 맨발로 막 뛰다니고 막 자연인처럼 막 보여주고 또 막 신발을 안 신고 다녀. 쟤는 일단 맨발로 막 굉장히 자연인 태초의 아담처럼 막 보이니까 이 할머니 아파트에서 집에서 그냥 서울에서 막 아둥바둥 키운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앞에는 막 낚시를 하고 있죠. 뒤에는 막 문수산이 막 태산같이 서 있지. 또 어젠 또 어제 따라 또 하늘이 그렇게 파랄 수가 없어. 그죠? 저희 동네는 이제 뭐 벚꽃이 또 만개했죠. 아직도 만개 상태, 아직 지지도 않았어. 드디어 그 할머니 입에서 제가 원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교회 어디 있습니까? 영등포 선유로 252번지 252.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월곶으로 오든 강화로 가든 내가 집을 지면 반드시 내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애들 5을 다 초대할 테니 와서 먹고 놀고만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둘째를 난대. 지금 외동인 거야. 딸인데. 그래서 나도 그럼 호구조사 들어가야지.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혜인이의 그 여자의 이름이 다인이? 다인이의 그 아버지 어머님은 그 외동입니까? 아니 그 남동생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딸의 딸이고 얘는 또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거기도 손녀야, 딸인 거야. 예. 딸도 딸을 낳고 아들도 딸을 낳은 거예요. 손녀만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입장에선 굉장히 뭐가 아쉬우신가 봐요. 예, 그러겠죠? 옛날 분들이니까. 또 가진 게 그렇게 막 집이 막 서울에도 있고 막 거기도 있는데 이게 다 딸 이래가지고 물론 뭐 딸한테도 다 상속되지만 그 옛날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옛날 방식이 그 아들 고추 그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근데 우리 막 고추 막 다 풀고 당기고 막 맨발로 다니고 막 아들 둘 막 딸 셋 막 뭐 몰려 다니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놀고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과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보면 둘째를 낳을 수밖에 없는 충동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 이 할머니가. 그리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집 짓기 전에 우리 집 한번 놀러 와라. 그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왜냐면 그 아들이 건축 설계사래요. 잘 됐다. 그럼 보면 나랑 얘기하면 답 딱 나온다 그냥. 그럴 것 같다. 그래. 그 얘기해가지고 몇 개만 딱딱 조율하면요. 집 짓는데 최소 한 3천, 못해도 1,000만 원 아낀다. 1,000만 원이 뭐 얘기할 때는 되게 작은 것 같죠. 여러분 현차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집 짓고 집 사고 할 때 뭐 3억, 5억, 10억 이러니까 뭐 1,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되게 작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근데 다 이사하고 나면은 10만 원이 없어서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입주 청소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그 정도면 저랑 몇 마디 하면요, 그냥 몇몇 땅 파는데 누구 쓰고 토목공사하는데 누구 쓰고
기초 닦는데 누구 쓰고 목수 누구 쓰고 전기 쓰고 뭐뭐 써야 할 공정을 저는 다 아니까 봤으니까 해줘. 제 걸 받고 옆집 걸 제가 다 해주고 딱딱 하면요 그것만 열심히 해서 매일 그 봐도요 할머니 못해도 제가 볼 때 한 3천에서 5천만 원 아낍니다. 맞거든요. 중간 마진 다 떼가는 거예요. 그 건축 설계하는 애들이 중개 애들이. 그러더니 저보고 핸드폰을 꺼내라는 거야. 원하는 바예요. 저도 핸드폰을 꺼냈죠. 자기 번호를 눌러 막 거기다 01 콩 캉 쿵쾅 하더니 바로 딱 통화 누르는데 뭐 이런 전도 봤어요 여러분? 수요 전도 나가봐. 전화번호 한번 따기 얼마나 힘든데. 다음 주부터는요 파라솔 열고 에스라 부동산 이렇게 대박 투자 황금길 열려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딱 새 하늘과 새 땅 분양 시작 몰려옵니다. 몰려와. 에? 할머니가 내 번호를 열어갖고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문자랑 이름이랑 전화번호 보내래. 보내달라는데 보내줘야지 그럼. 남궁현우 딱 찍어서 이름까지. 누구 아빠라고 하면 돼요 이러길래 뭐 누구 아빠요? 제 이름은 남궁현우입니다. 밝히는 거야. 밝히는. 옛날에 전도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막 강남대로에 토요일마다 2시간씩 3시간씩 혼자 결혼하기 전까지는 전 매주 나갔거든요. 혼자 정장 딱 입고 혼자. 그럼 나가면 또 예의 없게 하면 안 되니까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청년부 리더 남궁현우 청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뭐 25살입니다. 28살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래도 힝 하고 가요. 그죠? 이거 말하고 있는데 이미 몇 년 됐어요? 이러고 가버려 그냥 혼자. 전화번호는 진짜 꿈 같은 얘기예요. 다음 주에는 낚시터에 이제 컵라면을 하나 이제 한 박스 트럭 해갖고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 아이디어는 많은데 거긴 매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와서 뭘 팔아도 팔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 거긴 진짜. 뭐 하려면 차 타고 확 나가야 돼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뭐 살려면. 저는 그냥 애들만 데리고 한 바퀴 슥 돌면서도 거기 물고기 안 잡혀요. 하루에 한 2마리 잡으면 많이 잡은 거야. 24시간 잠 안 자고 해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시간밖에 없어요. 있는 게 시간이랑 이제 밥 먹는 거. 없는 게 많죠. 전도하는 거면 전도. 와, 전도가 그렇게 쉬워?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미시나 무슨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적 성경 문화, 교리 문화, 시편 문화, 다산 문화, 그죠? 홈스쿨 문화. 이걸 깨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한 명이 오염돼 타고 들어오면.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는 사회생활 2년 시키고 너 뉴욕이나 이런 현대화된 데로 갈래? 이 아미시 마을에 남을래? 선택권을 드립니다. 드려요. 이렇게 생활 성경 전체 교리 전체 시편 전체 이거 못하겠고 애들 키우는 거 못하겠으면 여기서 생활 못해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여태껏 보아온 결과 못해요. 신앙생활. 근데 우리만의 이 성경적인 독특한 교리, 패턴, 이게 우리 안에 이게 계속 상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이게 유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에요, 여러분. 미디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애들이 인터넷 한다? 우리 교회 이제 배에 구멍 난 거예요. 그건 아세요? 엄마 아빠 몰래 스마트폰 검색 이미 서울 에스라교회 호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다른 교회랑. 그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누룩을 제거한다는 일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거 왜 외우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기뻐요. 참가팀 24팀. 와.
역대급. 할렐루야. 여러분 존경합니다. 진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게 무너지는 순간 구멍 나는 거예요. 세상 미디어 문화가 눈으로 들어오고 애들이 교회 와서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이제 가망 없어요. 제가 볼 때 철저하게 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지돼요. 누룩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 기억나요? 네? 그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화 있을진저. 큰일 난다. 응?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경까지 오는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저도 어렸을 때 전혀 교회에서 배우지 못했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교회 개척하면서 신학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걸 알게 해주셨으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귀한 줄. 엄마 아빠랑 뭐 보려면은 외민 대회 했던 거, 작년 거 녹화했던 거 틀어놓고 보면서 웃고 박수치고 뭐 그러고 보든지. 시편 찬송가대 한 거 보세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입가에 미소가 저물지가 않아요. 작년 것도 재작년 것도 녹화된 거 전 가끔 돌려봅니다. TV보다 재밌어요. 저는 애들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가족별로 나와서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액자 그냥 작품이에요. 그런 문화를 아이들에게 자꾸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하고 욕하는 것을 공평하다 찬양하게 만들죠.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 되면 가까운 놀이터 애들 하교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현장 체험으로라도 하교 시간에 동네 놀이터 좀 한번 가보세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충격을 받는데, 충격 그 자체예요. 그냥 놀이터 가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놀이터 가보세요. 놀이터. 그냥 애들 노는, 초등학생들 노는 놀이터. 한 번은 가야 돼. 여러분들 너무 몰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개혁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전통을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전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통을 너무 소중히 여겼던 로만 가톨릭, 무슨 옷 색깔, 모자, 지팡이 뭐 이런 거 전통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교리예요. 그들은 너무 행위에 또 집착을 합니다. 뭐 칠성사복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마리아도 믿어야. 아니, 우리는 오직 믿음. 예수님 믿음. 그거 하나예요. 뭘 행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 아미시의 조금 문제점이 약간 그 행위에 너무 큰 방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계속해서 은혜를 말하면서도 공로를 말해. 성인들의 공로, 누구의 공로, 부모님의 공로, 자식들이 부모의 연옥에 있을 때 자식들이 했던 어떤 공로가 그 연옥에 영향을 미치고 그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끈다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은혜. 은혜예요. 그냥 은혜.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혼자 1년 살게 놔두면 괴물 돼요. 괴물.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다. 그냥 1년만 교회 안 나와봐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동안 참았던 게 물고 터져가지고 막 더해요. 신자들 죄질 때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나 성인들, 그런 사람들을 숭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솔라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돼요. 로마 가톨릭은 계속해서 교회의 성직자들 하면서 성직자들과 성인들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게 합니다. 동일시. 본질적으로 동일시 여기게 해요. 자세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파이브 솔라가 교리예요. 결국에는 교리. 이거 말고도 우리 칼빈의 튤립 교리를 잘 알고 있죠.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부패. 여러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뭐 안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 전체를 안 가르친다든지 시편을 전혀 안 부른다든지.
그런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정당하고 성경적이라고 봐요. 옮길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 교회는 어머니 같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바람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당연히 그 교회를 옮겨야죠. 개혁할 수 있으면 개혁하되. 그러나 저는 담대히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중에 서라도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교리 전체를 가르치고 시편 전체를 가르치고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집사님 성도님 좀 날 마음에 상하게 하는 말을 하시네. 교회 옮겨야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유형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이것도 교리예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서로 도우라. 서로 사랑의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가르침이잖아요.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인간은 전적 부패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 권사님, 장로님의 부족한 부분 보일 수밖에 없죠. 신이 아니니까. 그때 우린 이 교리를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부패했구나. 인간론이 돼요. 인간론. 이게 안 되니까는 뭐 조금 마음 상하면 교회에 옮겨버려. 신학이 안 된 거예요. 교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교리로 믿는 순간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날 선택했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한 속죄, limited autonomous라고 우리 배웠죠. limited, 자동차 속도가 limited 걸려있다 그러잖아요. 제한 속죄예요. 하나님의 택자들이 구원받게 돼 있는 겁니다. 택자들이. 이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을 부르세요. 그러나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어때요? 적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사랑했어요. 다 청함하고 있어요. 온 세계 만물의 불신자에게도 벚꽃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다 백만송이 장미를 프로포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는 거부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굴러서든 기어서든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불가항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모든 물건은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이 있듯이 택자들은 하나님의 중력에 이끌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뭐예요?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낭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랬어요.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을 견 참을인이에요. 성도는 뭐한다? 구원에 있어서 참는다. 인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이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 부활도 없고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예수님이 잠깐 정신 나갔던 거야. 그러다 정신 돌아온 거지 뭐. 자유주의. 우린 그런 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로잔 대회가 바로 그 자유주의 진영과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협의회를 만든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우리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자들의 진짜 노른자들의 모임인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거기 속해 있고 저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하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보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암송 대회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우리만의 고유의 기독교 문화. 그 할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 그 교회 가고 싶다. 목사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이 문화. 그냥 자녀 많이 낳은 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나 왜 이렇게 많이 낳냐. 힘들다. 솔직히 힘들고 우리 아내도 엄청 힘들다. 살이 안 찐다. 힘들다. 힘든데 교회 잠깐 나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내가 그러면서 그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복이래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복인지 모르겠어요. 키우는데 힘들어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나 동네 할아버지 식당
식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은 늘 하는 얘기가 지금은 키우는데 힘들지만 나중에 키워놓으면 정말 재밌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믿어보세요. 대화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저스틴이 했던 전도 변론 방식이에요. 나그네처럼 여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거의 한 40분가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 기도라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 여기서 어머니, 저랑 지금 한 30분, 40분 대화하는데 힘들었어요? 아니, 재밌대. 재밌는데 나 지금 막내가 신발 안 신어가지고 나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바지에 똥 쌌다고 지금. 똥 쌌어, 기저귀. 그래갖고 나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늘 보고 하나님, 나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대화를 하시라고. 하늘 보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라고. 그럼 그 기도라고. 저랑 지금 오늘 처음 봤죠? 저랑 지금 대화하는데 재밌죠? 우리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라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다. 그러고 나서 저는 집에 와서 또 막 할 일 하고 똥 막 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문자가 다 오는 거예요. 오늘 뭐 들은 거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너무 좋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거기 그 딱 나오는데 주소가 어떻게 되죠? 네. 저는 바쁘니까 그냥 이미지샷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와 같다면 솔직히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몰려올 필요도 없고. 동네 집 앞에 교회 다 있더만요. 제가 신방 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집 앞에 다 큰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 내가 보니까 전 그걸 보면서 야, 저걸 놔두고 우리 교회 올 때 얼마나 많이 갈등할까. 그것도 1시간 동안 50km, 60km, 80km 막 그 먼 거리를. 대단하다. 굳이 우리가 서울 에스라 교회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굳이 우리가 그 멀리 있는 캘리포니아 아미시 공동체 그 뮤지컬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다르다 하는 거죠.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와 교리의 반석 위에 거룩하게 구별된 다르다, 다른 그런 서울 에스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이 교리를 읊조릴지라도 큰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 가까이 공기와 같이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 너무 소중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아시아에서 이런 기독교 국가도 없고 그것도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교리 전체를 시편을 또 다자녀를 또 부모들이 그 정신적 질병까지 알아가면서 고통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이들을 직접 홈스쿨을 하겠다고 도전하는 것부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정말 쉽진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그 공평을 우리가 노래해도 많은데 노래할게 너무 많은데 작은 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정말 부족한데 작은 소리로 불평불만하고 중얼거렸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외우는 이 작은 소리가 우리 교회와 앞으로 미래와 국가 사회와 교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